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항상 질문으로 다가오십니다. 너는 김동호 목사를 아느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의 이름을 주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예, 알지요, 주님. 제가 목사님을 압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교회 여러 문화 행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제가 모른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예, 목사님 압니다. 그러면 너는 김동호 목사의 고민을 아느냐?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의 진짜 고민을 알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호 목사는 너를 아느냐? 목사님이 저를 아시죠? 네가 남주 신랑이야? 하고 어릴 때부터 우리 철을 아는 목사님이 저를 이제 어릴 때부터 알던 동생의 남편으로서 반갑게 인사를 한 사이니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관계보다는 네가 남주 신랑이야 하고 이렇게 시작된 관계니 아무래도 좀 친밀하겠죠. 그래서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서로 그래도 가까이 왕래하는 사이니까 목사님이 저를 알죠. 그런데 김동호 목사는 너의 고민을 아느냐? 그거는 모르죠. 진짜 제 속의 고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아내가 알까? 우리 부모님이 알까? 우리 아이들이 알까? 내 깊은 고민을 진짜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목사님이 저의 고민을 알 수가 없죠. 주일날 인사하고 또 교회 일에 대해서 뭔가 잠깐 나누는 사이일 뿐 목사님이 저의 진짜 고민을 아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는 주님이 환상 이런 거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수진 전도사님은 천사도 보여주고 아주 특별한 꿈과 환상을 많이 봐서 제가 굉장히 속으로 질투합니다.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주님이 왜 그걸 안 보여주실까 했더니 제가 이렇게 남자는 보는 것에 폭
빠지는 영이죠. 그러니까 보여주지는 않고 주로 성경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저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의 이미지를 딱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커다란 머리에 팔, 다리, 몸통 이렇게 붙어있는 기괴한 형상의 모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끝이었습니다. 너희는 몸이 아니다. 자, 주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그렇죠? 각각 몸을 이루어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몸의 머리로,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 속에 우리 주님의 표현은 저에게 그런 의미로 더 깊게 다가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면서 이 주님이 걸어가는 길에 뭐 안락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이제 고난의 길을 의미하시는 표현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사분 오열된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주님은 머리 대신, 왕 대신 주님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머리 대신 주님이 머리의 자리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분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다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고, 주님의 뜻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꿈은 동상이몽이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몸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는 있다고 말하는데 서로는 몸을 이루지 않는, 팔, 다리, 몸통 각각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새벽에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를 교회 목사로 부르셔서 개척을 명하시고는 저에게 부응해라 뭐 이런 말씀하지 않고요, 몸을 이루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주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우리 아내를 눈이 삐어서, 그렇죠? 나랑 결혼 안 하면 청산가리 먹고 죽겠다고 협박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더 말 안 해도 알죠. 근데 이건 저만의 그랬겠어요? 우리 아내도 저에 대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통을 겪었을까요? 끝까지 잘해줄 줄 알았더니 배신당한 우리 아내, 나는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았더니 왼수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너무나 다른 그 모습에 나도 놀라고, 저 여자가 내가 그렇게 미쳐서 죽기 살기로 따랐던 그 여자가 맞나? 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내가 그 남자인가? 라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한 몸이 되라고 주례 목사님이 몸이 되라고 설교했는데, 몸은커녕 산산이 찢어진 이름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부부가 끊임없이 몸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데 너무 딴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노력하지만 몸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 삶에서 부부 사이에서 너무 힘든 이야기였어요. 아이들도 얼마나 할구발구 끼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얘는 우리와는 소통하지 않는, 그렇죠? 자기 방에 들어가고 왜 들어와? 뭐 이렇게 거절하는 아이, 그렇죠? 그냥 아련하게 쳐다보는 이 바보 아빠, 딸 바보의 애틋한 마음만 있을 뿐,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 우리 속에서 나온, 그렇죠? 아이는 성만 따갔을 뿐, 이게 몸이다? 이건 밥 한 번 같이 먹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저로서는 이건 너무 뭐 10,000명을 이루라,
뭐 100만 명을 이루라. 이것도 뭐 저의 그런 꿈도 없었지만 저한테는 몸을 이루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너무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초기 멤버들과 이제 하나하나 서로 아는 과정에 나름 신경을 씁니다. 신방을 가면 저는 하루 종일 그 집에 신방을 머물려고 합니다. 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전통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아내는 신방에 따라왔다가 시험 들어서 가버립니다. 응? 얼른 예배드리고 얼른 식사하고 얼른 또 가야지. 그냥 거기서 퍼질러서 막 놀고 거기서 막 뭐 피곤하다고 막 베개 내놓으라고 그래서 눕고 아주 저녁까지 먹고 밤늦게까지 막 그러니 그런 신방하는 그 목사를 우리 아내도 처음 본 거니까 결국은 시험 들어서 먼저 가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의도는 진짜 가족같이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는 야, 찜질방에서 신방하자. 찜질방에서. 그래서 같이 찜질방에서 누워서 뭐 두런두런 이 얘기 저 얘기. 근데 찜질방에 초대한 자매는 없어요.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제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가까이 갈까, 이것을 나름 노력하지만 주일 만나고 주중 예배 만나고 또 나름 이렇게 해도 이렇게 같이 살아도 모르는 이 가족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저에겐 이렇게 가끔 예배 시간에 만나서 그렇죠. 은혜는 되죠. 뭐요? 예배드리고 서로 뭐 따뜻하게 준비한 식사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관계는 그리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제 아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질문은 아느냐예요. 그러니 저에게 온 초기 멤버 12명의 세례교인으로 보통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어지는 이 초기 멤버들과 안다라는 것,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가까이 가려 하고 조금은 더 깊은 것을 나누려 애를 쓰지만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 우리 식구들은 그리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때는 너무 바쁘셨어. 열심히 따라붙는 우리 장수진 전도사님만 저를 따라붙어서 많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초기 멤버들과 이것을 추구하는데 성도들이 하나하나 더 교회에 찾아오게 될 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람 보내지 마세요. 지금 있는 사람도 이거 알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50명만 돼도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보내지 말아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보통 목사들이 좋아할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겠지만 저는요 모르겠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을 과연 내가 알 수 있나. 자, 그러니 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제가 오히려 부담을 갖게 된 그런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도 시간 속에 조금씩은 더 따라오고 성경 공부나 또는 교회 일에 좀 더 가까이 함께하는, 함께 짐을 지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단순히 교회에 있는 어떤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진짜 형제와 자매라는 인식을 가지려고 이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 목사님 뭐 이렇게 이런 서로 그런 표현을 하지만 조금 가까이 하면 제가 마음에 형님, 아버님, 어머님 이런 인식을 제 안에 갖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 몸을 이루는 일은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 안 되더라고요. 뭐 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아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교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님이 여러분 계속 성경을 열어주실 때도 어떻게 질문하세요? 아느냐? 너는 왜 다윗이 밧세바에게 넘어졌는 줄 아느냐? 자꾸 아느냐? 더 이제 저한테 실제적으로 주님이 저의 뒤에 목욕할 때 너는 나를 아느냐?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 그러면 그래 네가 아는 게 뭐냐 하고 콱 집으시면 그래요. 자, 이렇게 몸을 이루라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저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몸을 이루라고 부르십니다. 그게 안 돼서 이 동산에 공동체 사역을 하려고 한 이유도 이런 식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밥상 공동체, 밥도 같이 먹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동산의 삶을 어떻게 함께 또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세 번째의 사역지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4년이 흘렀는데 이제 진짜 조금은 몸이 되어 가는가. 코로나 같이 걸려서 같이 한솥밥 먹으며 그럴 때 그래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식구구나, 이게 공동체구나라는 걸 조금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몸이란 이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은 이제 머리에서 몸으로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름 부음이 몸된 우리들에게도 이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약속이겠죠.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과 한 몸으로 부름받은 형제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는 것에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미국의 영향으로 개인주의 신앙이 아주 이렇게 극대화된 나라입니다. 우린 전통적으로 이 마을, 부족, 그렇죠? 성씨 중심으로 집단화된 문화 양식을 가진 민족이었는데 이제 이 서구의 영향으로 특히 미국의 영향으로 개인주의적 문화와 신앙이 교회 안에 또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깊어지면 여러분 개인주의가 강해집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죄는 분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분열이 되고 이웃과 내가 분열이 되는, 너는 너, 나는 나가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밖에 모르는 게 죄의 깊은 형태입니다. 우린 살인을 하느냐 뭐 도적질을 하느냐를 죄라고 여기지만 그거는 범죄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나에 대하여, 그죠? 나에 대하여 뭔가 공격을 하거나 또는 타자에 대한 전혀 관계가 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훔치고 찌르고 뭐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혼자의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이라도 주고받을 관계가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재미난 상상을 해봐요. 뭐가 필요한데 옆에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막 주는 그런 관계면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꿈이죠. 그런 관계는 없는 거예요. 가족에서, 그렇죠? 가족이나 엄마 밥 줘. 맡겨놨니? 근데 달라는 거예요. 또 주고. 왜요? 우린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린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린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니까 여긴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회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여긴 내 가족, 이건 네 가족.
이렇게 이제 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영역에서 이제 타 영역과 이제 뭐예요? 거래 관계는 있지만 사랑의 관계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은 이 죄로 인해서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가족 중심으로, 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지역과 지역이, 노사가 대립하고, 이게 다 뭐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거 죄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공약이에요. 빈 약속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된 세상에서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수를 믿어 이제 우리 안에 이기심과 개인주의와 이 죄와 자기중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변화된 이제 남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새로운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몸을 이루은 사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죠.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려고. 자, 죄와 어둠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악의다툼하는 세상 속에, 야, 저기 천국이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할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으며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살아갈까?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게 빛의 나라죠. 빛을 보고 어둠에, 그래, 나는 너무너무 이 죄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죄인들이 빛을 보고 사랑을 보고 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건, 그죠?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 병 고치고 또 귀신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 그것이 먼저 우리가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실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그렇게 해서 이루는, 그것은 이제 주님이 목적을 가진 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죄와 사망의 실체를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트리고 그 속박을 풀고 묶인 것을 풀어서 그들이 이제 주 안에서 자유를 얻고 주 안에서 생명을 얻으면, 주 안에서 성령으로 사랑을 받으면 이제 서로 어떤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제 서로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렇죠? 그것을 이제 조금 이 사회도 복지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의 그 사랑에 서로 짐을 지는, 그것이 의료 정책이라든가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세상 속에 이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네 돈 내 돈 할 거 없이 내가 많이 낼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이 복지 제도의 아주 근본인 것이죠. 자, 이제 그것이 제도로 인함이 아니라, 법으로 인함이 아니라 누구로 인함? 예수님으로 인함.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린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럴 때 뭐가 흐른다? 성령이, 우리 사랑의 영이 우리 심령을 항상 채워주심으로, 그렇죠? 아낌없이 넘치게 즐거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이 항상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뭘 해주신다?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후히 주라, 후히 주라. 아유, 아버지가 재버리면 내가 막 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재버리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인 것 같지만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채우는 건 진정한 사랑이죠. 진정한 관심이에요.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돈 아무리 갖다 줘도
진짜 마음이 오지 않으면 그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가 이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이루라는 말은 이제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과 몸 된 교회 안에는 뭐가 항상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내가 열심히 나무 뿌리 뽑아서 랄랄랄라 방언할 때 성령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영인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은사주의로 빠지고 무슨 능력을 나타내는 일로만 나타내는 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초보 신앙일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어, 능력 받았어, 나 좀 봐, 내가 이렇게 탁월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육적인 신앙일 때.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성령을 주려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은 사랑이 금방 떨어져요. 은혜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안 된다고요?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뭐가 부어진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루라는 말 속에는 이제 단순히 명령에 복종해라, 공산주의 조직처럼 무슨 민주주의 사회처럼 법적인 제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법과 제도권이 돼버리면 자꾸 조직화가 돼서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몸의 어떤 가장 중요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임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 즉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우리 지체들 안에 성령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 권사님이 요즘 은혜 중이시구나.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희생하고 하는데 저 얼굴에 빛나는 은혜를 보라. 저분의 아름다운 섬김을 보라. 그건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것을 볼 때, 그렇죠? 그때 우리는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사회는 어떤 슈퍼스타, 특별한 위인, 특별한 업적, 그런 거를 자꾸 부각시켜서 너도 열심히 이렇게 해서 업적을 내라, 실력을 나타내라, 뭔가 네가 스타가 되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뭐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여,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스타가 되면요, 그 스타 때문에 누군가는요 힘들어요. 예, 너는 뭐하니?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야,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그럼 늘 비교와 경쟁 속에 누가 돋보이면 누군가는 실족을 하거나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군가에게 막 특별함이 나타나면 그 특별함은 누구로 인하여? 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헌금을 얼마 했어? 옆에서 당신도 해.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건요, 하나님은 안 변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청산가리 먹고 너 죽을 만큼 변해요. 사람은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아야 우리 안에 뭐예요? 반석. 우리 주님이 반석이다.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이 세운 것은요, 그 사람이 실적하면 그 목사님이 그 뒤에서 보니까 이상했어. 그러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요, 넘어진 목사를 일으키고 넘어진 권사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넘어져도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뭘 기대한다고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뭐한다? 덮으시고 일으키고 회복하고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약점이 드러나서 어려움이 드러나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걸로 다 깨어지는 건 세상.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아주 그 사람 너 잘 되는 꼴 아주 내가 눈꼴 셨는데 아주 전에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콱 밟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예요? 나는 안 그래. 이건 여러분 죄된 세상의 행태예요. 약점 보이면 안 돼. 왜요? 물고 뜯으니까. 근데 그거는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형제끼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하나님한테 너만 이쁨 받아 그러더니 뭐 했다고? 가인이 뒤통수 쳤다는 거예요. 목사들끼리도요, 뭐 누가 좀 그러면 뒤에서 여자들만 씹는 게 아니야. 남자들도 씹어. 그래서 껌이 많이 팔리나 봐. 응? 그리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후에 또 뭐가 나타나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형제들이 또 뭐해? 질투하잖아. 시기하잖아. 아니 한 배에서 났는데 애들이 서로 위하면 형제들이 동거하여 서로 위하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래야 되는데 틈만 나면 뭐해? 이게 또 싸우네 이것들이. 예? 먹을 거를요 줄 때 이거 숫자 계산 안 해서 주면 싸워요. 3명인데 2개 줘봐. 피튀기요. 응? 그랬는데 3명인데 5개 줘도 싸워. 3명이니까 6개 줬어. 여러분 싸워. 그래도 왜? 형이 막내. 야, 넌 조그만 놈이 2개 먹으면 안 되지. 내가 크니까 더 먹어야 돼. 그러고는 또 뺏는다니까. 여러분 실화 얘기했잖아요. 어느 형제가 복권을 탔는데 형제들에게 똑같이 그런 형제가 어디 있어? 다 똑같이 줬대요. 뭐 1억씩 줬대나. 근데 싸웠다는 거야. 못 사는 나보다 왜 잘 사는 형하고 똑같이 줬냐고 거기서 또 싸웠대. 뭐로 인하여? 여기 죄로 인하여. 줘도 싸워. 그랬더니 또 그러니까 안 줘야 돼 그랬더니 또 안 줬다고 싸워. 도대체 여러분 답은 없어. 세상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지금 무슨 일이 생겼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도 누가 크냐고 싸웠다는 거예요. 뭐가 강할 때? 육이 강할 때, 내가 강할 때, 내 기준이 강할 때.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육적인 제자들을 이끌고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우리도 몸을 이루라고 그랬더니 도망가요. 왜? 몸을 이루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싸우니까. 싸우면 다 자기 뭐가 나온다? 영웅 본색이 아니라 죄인 본색이 나오더라. 응? 그게 너무 싫으니까 다 숨는 거예요. 다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마. 그게 깊이 들어가면 막 센 사람, 약한 사람, 모난 사람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게 부딪히면 상처받고 떠나고. 여기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제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주님이 철저히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형제들도 싸우다가 누구 때문에 회개가 될까요? 엄마가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잘못 키웠구나 하고 엄마가 자기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혼낸다고 되나요? 혼내도 조금 있으면 또 싸워. 또 똑같은 문제로 또 싸워. 그런데 그 죄인끼리도, 이 자식들도 엄마가, 그죠? 사랑하는 엄마가, 희생하는 엄마가 자기 가슴을 치며 이게 다 내 잘못이다 할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작은 모형이죠. 예수님이 혼내고 때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내 죄로 인함이야. 너희의 죄가 다 내 죄다 하고 십자가에 주님이 그냥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종아리로 나를 자신을 때리는 엄마의 회초리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 하고 너희의 죄값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는다 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걸 믿을 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성령의 은혜가, 그죠? 십자가에서 다 네 죄가, 우리의 죄가 다 이건 내 잘못이야. 형이 잘못했어, 동생이 잘못했어, 서로 잘못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 된 너희에게 이제 사랑의 영을 부어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형제들에게 갈빗대 2대 주면요 싸워요. 네가 먹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응? 야, 난 안 먹어도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우리 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랑의 마음, 넘치는 마음, 이미 성령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 서로를 위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곳에 있구나. 저기가 천국이구나. 그죠? 천국 같은 가정은,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형제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성령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헌금은 해요. 그런데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저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육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육적인 신앙에 머물도록 사단이 계속 우리를 분열시키고 주님의 그 십자가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몸을 이루지 못하게 흩어지도록 개인주의를, 그러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세속주의에 빠뜨려서 이제 성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해서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몸을 이루면 성령이 계속 그 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을 자라나게 해서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바울은 바울답게, 요한은 요한답게 성령이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서 여기 주님이 하셨어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주님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그런 주님의 꿈을, 주님의 비전을 드는, 내가 막 유명한 목사가 될 거야, 내가 막 대형 교회를 이룰 거야, 내가 몇만 명을 할 거야. 여러분, 그건 주님의 꿈이 아니에요. 크게 해서 유명해지고 사람의 수와 사람의 힘을 모아서 세상에서 그 힘으로, 그 조직으로, 그 물질로 뭔가를 하겠다고 만드는 것은 사단의 아주 절묘한 속임수죠. 예수님께 계속 그런 시험을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 멸망의 땅에서 뭘 보여주려고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요. 우리도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불러요. 12지파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아스라해져. 그냥, 예? 그냥 귀신 신자들만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버려. 예? 언제 왔는지 언제 끝났는지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몸을 이루면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을 즐거워. 왜? 뭘 아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자라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계속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겨?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 영생은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 안에서 여기가 주님의 통치가 있고 주님의 의가 있고 주님의 열매가 있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보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것을 주님이 이루려고 부르신 거예요. 따라오너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생인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 몸된 교회. 주님이 그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디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뭐예요? 몸된 교회 안에 서로 연합하고 서로 공급하고 서로 붙들어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뭘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더라. 근데 개인주의는요, 한계가 와요. 금방 소진하고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독고는 다이다. 응? 독고 다이. 응? 이거 참 진리예요. 이거 사단은 이 독고를 만드는 거야. 혼자 홀로 신앙, 내가 옳은 신앙, 내가 높아지는 신앙. 독고, 그죠? 심장이 막 튀어나오고, 그죠? 팔이 막 언제나 막 서 있고,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앞에 항상 자기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내 주님 옳습니다. 크냐 작으냐? 작으면 어때요?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의 역할을 하면 되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하면 되고, 똥꼬는 똥꼬의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렇죠? 주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이 받으세요. 이건 진짜 우리는 뭐예요? 저 버려질 쓰레기요, 똥구대기였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한 것만도 너무 고마워서, 그죠? 주님이 하세요. 그건 내가 왜 날 무시해?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하고 육이 가득해서 그래요. 누가 보여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제가 그 비유를 언뜻 했지만, 그렇죠. 자식들이 싸우는데 엄마가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더 이상 못 사. 그래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하는 호로 자식들은 진짜 호로 자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린
호로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서로 싸우고 다투는 제자들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이런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에 누가 있더라? 형제들이 다 없대. 그 형제가 누가 형제냐? 그 사람이 형제라.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만나는 형제들이 이게 영원한 형제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네, 아브라함도 있고요. 주 안의 형제들이에요. 바울 형제도 있고, 그렇죠? 믿음의 우리 사도들이 그 예수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이건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이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그렇죠? 말씀에 형들의 가르침이 있죠. 야, 동생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거야. 그 우애가 형제의 우애를 뭐죠? 바울 형제가, 응? 내가 야, 교회를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 여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바울 사도의 가르침, 바울 우리 형님의 가르침을 우린 동생들은 그렇구나. 그렇죠? 또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래 보고 자라는 거예요. 보고 자라는 거라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형님의 삶을 보는 거예요. 큰형님의 삶을 본 거고, 그렇죠? 큰형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세계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우린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의 삶이에요. 세상을 보세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답답해. 답이 없어서 답답한 거고, 그렇죠? 여기 예수 안에서는 벌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진리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그냥 깨달음만이 아니라 깨닫는 우리를 행할 능력, 그렇죠? 성령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십자가 지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주는가를 보는 자입니다. 경험하는 자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늘 백성들을 모아 우리를 몸으로 부르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이제 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 성령 안에 있는 하늘 백성임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 이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즐거이 주님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